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확하게는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녹화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보름 가까이 좀 남아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럼에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에 걸쳐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진리의 허리띠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은 이제 흉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군복, 갑옷,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 장비가 아마 이 호심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잠깐 우리가 상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본 그 로마의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속에 이제 가죽옷을 입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짧은 칼을 차고, 이제 커다란 방패를,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배라고 하는 것,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 장비 중에 핵심 장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도 이것이 이제 방탄조끼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붙이고, 즉 이제 의의 호심경 갑옷을 이제 온전하게 잘 입고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재미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의에 대한 그런 논쟁인데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에서의 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정의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공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제 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일들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소중하며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얼마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에베소서이죠. 이 에베소서에 이제 다른 말이 있지, 다른 이름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옥중서신 혹은 이제 옥중서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쓴 글이다 해가지고 옥중서신 혹은 이제 옥중서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뭐 변호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누군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에 사기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제 들게 될까요? 제가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지나자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잘못을 했으나 당신은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사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분이 나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 있는 어떤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옳은 것을 틀린 것을 이야기하여서 옳은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어떤 성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도 그 편지를 간직할 것이고 그 편지를 보면서 아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바울의 표현, 그리고 이제 그가 표현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는 힘듦과 역경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가슴만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옳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옳은 일에 대해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세상의 도전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떠셨나요? 저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였고 그 가운데 참 여러 번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은 2023년도에 버리고, 물론 회개는 해야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버리고 2024년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세상의 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이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의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많은 도전을 분명히 받게 되지만 그 도전의 때마다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또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잘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